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림으로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을 저희들이 영접하고 또 참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원대하심을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의 인생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영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인생을 사시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명한 과학자 케플러는 우주 항성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것을 보고 야, 이렇게 멋진 것을 누가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케플러는 시치미를 딱 대고 그건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 말을 듣고서 반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케플러는 말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모형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위대하고 엄청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몇 년 전 국제 천문 연맹학회 보고에 따르면 우주의 별들이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1천억 개, 7억 개의 그 별들이 1천억 개의 배를 이룰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바다 또 해변에 또 모래와 사막의 모래 다 합쳐서 그 합해가지고 10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사막의 그 모래들을 센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러한 별들이 이 세상에 질서 있게 운행되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며 또 참 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누가 창조자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한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구는 아직 제 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체가 분명하지 않고 혼돈스러웠습니다. 또 내용이 없이 공허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휩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입김이 이 어두운, 이 혼돈스러운, 이 공허한 이러한 지구를 이제 감싸고 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첫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쫙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든 혼란스러운 그리고 내용이 없이 공허한 또한 흑암은 사라지고 거기에 찬란한 빛의 세계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늘 아래의 물과 또 하늘 위의 물로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제 초록색의 세계로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운행됨으로써 낮과 밤이 구별되고 또 계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날짜를 구분하게 하셨고 또 매년마다 해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물고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땅에 기는 곤충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참 좋구나, 이거다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감동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고 원대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신비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백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물만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물과 같은 액체에서 얼음과 같은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줄어들고 아래서부터 얼게 됩니다. 그러나 물은 오히려 반대로 고체로 변하면서 오히려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위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물이 다른 물질과 같이 바닥에서부터 온다고 하면 민물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얼어서 죽게 됩니다. 다행히 물이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그 얼음으로 인해서 이 추위가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어서 물고기들이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이 우연히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믿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욥기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의 표면을 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물에는 수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은 생물이 살기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산소를 녹이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물은 다른 많은 중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를 위해서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창작품입니다. 물은 자연의 상태에서 고체와 액체, 기체의 상태로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형체로 보일 수 있는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오묘한 성질을 창조하신 능력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